바로 알기. 아멘. 예수 바로 알기. Knowing Jesus accurately.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더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나를 뭐라고 말하냐? 당시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질문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배우자들이 들들 볶으니까 배우자 때문에 예수 믿는 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믿으면 찝찝하니까 뭔가 찝찝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상식적이시죠. 예수 믿어서 계산적이시죠.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예수 나쁜 거 없어. 좋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살자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것인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부류를 보게 되죠. 한 부류는 굉장히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어제까지만 해도 거린이어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반응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는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대충 때려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냥 지나가는 인생, 복받지 못할 인생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먼저 예수님을 죄인 예수다라고 선포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죄인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Jesus the sinner.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법원이 따로 없었어요. 법원이 따로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모든 법정 결정이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좋은 말 같이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날 하는 말, 그냥 선서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선서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Do you promise to tell th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라, 그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결정했어요. 벌써 결정을 해놓고 지금 증인을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데 너는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기적을 몇 번 행하셨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날마다 새로워. 그죠? 날마다 7번 행하셨어요. 7번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7번을. 그런데 그 7번을 행한 것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없다? 헷갈리시는구나. 말씀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서 안식일 날은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지 마라 그런 말은 있지만 안식일 날 아픈 사람, 병든 자, 힘든 사람을 고치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허락하세요.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게 39가지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법 플러스 자기네들의 구전이라 그러죠. 구전, 말로 전해지는 그 전통, oral tradition, 그것을 39가지를 만들어서 각 항목당 30개에서 40개의 항목, 섭 항목들이 막 있는 거예요. 수천 개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뭐 들으면 안 되는 것, 들면 안 되는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것들. 그것을 만들면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우리가 만든 구전을 어기고 있네.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구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려고 안식일 날 일부러 더 문제를 삼아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하지 말라는 것 조목조목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으깨시고 눈에 바르시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돼 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주목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반면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31절부터 34절 보시면 나오는데 그가 말하죠.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처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진 후에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하나 해줘요. 팩트 체크가 뭐냐 하면은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이 띄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했대요.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말씀이죠. 신약은 예수님 후에 쓰였으니까 구약 말씀에 보시면은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말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한 번 있을 법 하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맹인까지 거 그냥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눈도 열릴 것 같은데, 한 번도 구약에서 맹인이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시죠? 그 이유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고유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도 내리시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이거를 다 하세요, 구약에. 그러나 맹인은 눈을 뜨는 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거는 이렇게 세이브 해뒀다가 메시아가 올 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행할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42장 7절에서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맹인이 알고 있었던 진리예요. 맹인이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 증거가 여기 있지 않나요? 내가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만지고 명하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이 뭐라 그러죠? 죄인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텐데, 죄인의 말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으실 텐데 이 사람이 내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해요.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맹인을 쫓아내요. 맹인을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34절 보시면은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며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났다는 것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눈먼 게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네가 죄 가운데 나놓고서 우리를 가르치냐 드느냐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문을 팍 열고 이렇게 밖으로 쫓아냈다가 아니에요. 22절에서 말하는 출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부모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출교 당할까 봐.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에서 출교 당하면은 그 인생은 끝난 거거든요. 예배도 못하고 관계도 못 갖고 예배당도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출교를 당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있으면은 함께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축복이 숨어 있더라고요. 축복이 숨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상대도 안 하며 나를 없이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분만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한 분이 나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간 사람을 예수님께서 듣고 만나주세요.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부모가 나를 내쫓았다. 또 이전에 알던 나의 좋은 친구들, 나와 함께하던 친구들 같이 술도 마시고
재밌게 지내던 친구들이 나에게서 한두 명씩 등을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들 다 떠나고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도 아쉽고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네가 닥쳤는데 온전히 나를 믿느냐 하면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되는데요, 인자 예수입니다. 인자 예수, 인자 예수, Jesus the Son of Man. 인자, 인간의 자식, Son of Man, 인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여,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잘 몰라요. 성경도 일독도 못했어요. 저 교회도 생전 눈먼 사람이라고 교회도 못 가봤어요. 한 번도 해본 거 없어요. 항상 구걸만 하던 저예요. 그런데 그 인자 누군지 내가 알기 원해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인이라, 내가 그인이라, 내가 그다. 지금 너가 보고 있고 너가 듣고 있는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인자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인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Son of Man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밝혀주는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82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구나, 인성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인용하시냐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인자가 무엇인지, 인자의 내포된 내용이 무엇인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캐치하셔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신 게 인자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 humanity, 그게 아니라 신성, divinity, 예수님의 신되심,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다스리실 것이며 통치하실 것이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며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배하며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란 표현은 주님의 인성보다는 주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주님의 권세,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 되심,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눈이 멀었던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요? 38절 보시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무엇을 했다?
절했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거 뭐 세배한 건가? 존경하는 의미를 표시한 건가? 아니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가 뭐냐면 프로스는 towards 향하여, 쿠네오는 뭐냐면은 키스예요. 키스 하는 키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키스하는 것.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분 앞에 절하니라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자이신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땅에다가 키스하는 거예요. 주여, 한없이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는요, 어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편하게 등 대고 앉아가지고 아유 설교 좀 지겹네, 빨리 끝나야지, 오늘 밥은 메뉴가 뭘까, 오늘은 뭐하고 오늘 빨리 예배 때우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그거는 멸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시고 한눈 파시고 지금 딴짓거리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떠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납작 엎드리는 게 예배라고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39절 다음 구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실 때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있죠. 하나님을 그릇되게 함부로 대하던 자들은 저쪽 하면서 나누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똑바로 알고 온전히 똑바로 믿으면서 영적 맹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대충 믿고 대충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신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입으로만 말고 마음으로만 말고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 고백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지진 나는 거 보시죠? 물 난리 나는 거 보시죠? 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나타나시면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